오늘 설교 제목은 르아크입니다. 방언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이 써져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람, 마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총 389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총 52회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제가 세보니까 약 한 9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요, 처음에 나오는 것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중간에 쓰여진 루아흐는 생기라고 번역되는 breath, 호흡, 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죠?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르아흐라는 단어의 여러 의미가요, 마치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르아흐의 여러 뜻, 바람, 마음, 생기 등이 우리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아흐의 뜻 중에 생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숨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쉽니다. 즉, 이 생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용되는 생기도 뼈에 그것을 불어 넣어서 살게 하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말입니다. 숨, 묵상해 보셨나요? 숨이라는 말 참 멋있습니다. 고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술, 활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술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 활동은요. 제가 학부 시절에 오페라 워크숍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래는 왜 하니? 노래는 왜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당황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었죠. 예술 활동은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일에 이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실어 날라주는 것이 바로 숨이었습니다. 배워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술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배우는 일에 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대학로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대학로 아십니까? 대학로. 젊음의 거리죠, 젊음의 거리. 제 기억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데모를 했기 때문에 하얀 가루가 널려 있었고, 그래서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대학로에 유명한 것은 연극, 극장의 중심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해화동 그 성균관대 들어가는 그 골목 앞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요즘엔 없죠. 서울에 육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육교에 올라서면요, 바로 맞닥뜨리는 건물. 그러니까 딱 올라섰을 때 2층하고 딱 보이는, 그러니까 눈 높이가 딱 맞는 거죠. 그 건물에 전면 창으로 궁서체로 숨이라게 써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극단 숨인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멋, 그리고 숨을 느낄 수 있는 예술 활동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대에 갔더니 음악은 정말 숨에 민감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이 성악, 관악, 이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모든 기악에서도 이 숨이 아마추어와 프로 연주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학 시절에 연기 수업도 있었어요. 되게 고품질의 교육을 받았죠.
2시간은 정통 연기를 배우고요. 그리고 2시간은 무대에서 이 몸을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무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무용 전문 강사분을 통해서도 무용에도 숨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바로 제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지도 않고요. 발레 기본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숨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 그 차이가 확연히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는요, 숨 꼭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에스겔의 이 유명한 환상 이야기, 이 환상 이야기에서 르악, 이 행기는 어떤 의미일까? 에스겔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왕까지도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이 이방 민족에 패한 것이 아닌지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뿐 아니라 도대체 이 불행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뼈가 그냥 뼈도 아니라 마른 뼈입니다. 고려말 정몽주의 시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뼈가 마르고 말라서 완전 산악이 되기 직전의 뼈, 그것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언제 생명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지금의 상황은 길고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슷한 우리의 그런 상황 이상으로 메마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뼈다귀들을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죽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억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것,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살리실지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힘줄, 살, 가죽, 그것들이 입혀지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을 때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고 말합니다. 힘줄, 살, 근육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생명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밖에 보이는 그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지는 않고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는데요.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너희 위에 가죽을 덮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줄, 살, 가죽 모두 그 앞에 너희 위에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것들과 구분되어지는 것, 생명의 관건, 생기는 너희 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불어 넣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으시는 생기입니다. 보이는 것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남에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고 없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기 좋은 왕이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정이냐 신정이냐 그런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느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잘못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짝 말라있는 듯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기를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물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 계속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직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도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죽어서 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내 약속을 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뼈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랑 붙어 있었는지 기억할 수도 없게 뼈들이 혼란스럽게 널려 있었던 그 골짜기의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질서 있게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리 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큰 소리는 질서가 잡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기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예배의 요소, 찬양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준비해 주신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서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가 나로 하여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함으로 생기를 더욱 활발히 들여 마시고 그 들숨으로 날숨을 내쉬는 그런 숨을 쉬기를 축복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신앙사경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자신은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찬양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숨에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거죠. 들숨을 통해서 예배당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들여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생기가 내 코와 폐를 통해 혈액으로 전해지면서 그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지나며 그 하나님의 생기, 임재를 전달해주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날숨에 내 신앙 고백의 가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락하신 생기와 하나 되는 찬양 방법입니다. 앞으로 찬양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숨 쉴 때 그거 연습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기,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생기를 만끽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기를 들여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다 보면요, 들숨은 순간이고 날숨이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간구하는 것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숨을 쉬어야 합니다. 들이마셔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력 없어 보이는 내 상황,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땅 꺼지는 한숨으로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한숨을 잘 쉽니다. 잘 쉬는 편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면요, 저희 어머니가 참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저희 아내가 민감해 합니다. 한숨을 쉬면 똑같이 땅 꺼지겠다 이러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죠?
그 두 여인이 다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숨으로 생기를 잃어버리기보다 그 생기를 들여 마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들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들숨으로 허락하시는 생기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기를 들여 마시고 간구할 때 이 말씀처럼 간구가 감사함으로 아뢰지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말씀, 찬양,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생기를 기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계속되는 것,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생기를 사모하는 행동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힘줄이나 살, 가죽, 그것 입어서 남들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생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번 것만 모면하기를,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고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해주는,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실 그 르아, 생기,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